네, 7월 1일 새로운 한 달,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하루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묵상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비추어 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길이 되고 거울이 되고 또 용기와 도전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예레미야서 26장 하반부를 7월달 같이 8월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26장 1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지난달까지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였는데 오늘부터 7월달, 8월달에는 예레미야 말씀 하반부 26장 이후 부분을 같이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사실 하나님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순종치 않았다. 그런데 순종치 않았으므로 내가 예루살렘을 멸하고 또 온 민족들에게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온 백성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서 반응이 뭡니까? 예레미야를 죽여야겠다. 너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들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네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면 안 되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말이 뭡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한 뒷부분이죠.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어떻게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저주거리가 되고 명하게 한다라는 말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네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이들도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겼다는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확신에 따르면 예레미야의 이 말, 예루살렘이 망한다라는 것, 이스라엘이 망한다라는 것은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두 가지 생각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들의 귀에는 앞부분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한 것, 순종하지 않았고 너희가 행하지 않았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말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자신들은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오늘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고, 우리가 교회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참여한다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흥분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살릴 수도 있다, 너희가 마음대로 하는, 너희가 힘이 세고 너희가 다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수에 의지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레미야는 다중의 소리에 의지하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확신하게 당당하게 말하는 이유가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셨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는 거지요. 너희가 그리스도인 된 것, 너희가 삶을 살아갈 때 너희의 삶이 옳고 행복한 길로 너희를 인도할 근거가 뭐냐? 계속 사도행전부터 쭉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어저께 야고보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외모로 우리에게 드러난 것으로, 그죠? 우리의 손에 잡히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것 위에다가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둔다라는 거죠. 존재 근거를 거기다 두는 거예요. 잘 되면 잘한 일이고 못 되면 잘못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눈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옳은 것이죠. 그리고 그 옳은 것을 행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나를 늘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해 나가겠지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조차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돌아올 확률이 적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미 예방주사를 놓습니다. 네 말을 그들이 듣지 않을 거야. 아주 드물게 들을 수도 있겠는데 그것에 연연해하지 마. 너는 내가 보낸 바 그것을 줄이지도 말고 늘리지도 말고 그것만을 말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어디 위에다 둘 것인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산다라는 것, 그 기준대로 산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대단히 흔들리는 일이에요. 대단히 만만치 않고 낙심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켜야 되는, 지킬 수 있는 힘, 그건 어디서 나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내 삶을 순간순간마다 비춰보게 하십시오. 내 마음의 속을 들여다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의지해서 그것 때문에 나의 삶에 벌어지는 많은 부조리하고 사실은 기다리기 어려운 그리고 흔들리게 만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용기 내고 담대하게 가게 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기도에 힘입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교만하지 않고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외모로 상황들, 사람들, 나의 믿음까지도 판단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들 때문에 좋아하고 그것들 때문에 교만하고 그것들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가 어디 위에 네 삶을 둘 거냐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셔서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의 이 약속 때문에 힘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엄중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수시로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 따라 이 말씀 위에 살아가는지 돌아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